시대의 아픔,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악인의 숫자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 의인의 숫자에 관심이 있어요. 소돔성에 10만 이상의 사람이 살았다고 얘기들 하는데 그 숫자를 하나님은 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의인 10명이었죠. PL교회가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그런 의로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진짜 희망을 봤어요. 먼저는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희망을 느꼈고, 또 하나는 이정훈 목사님을 보면서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목사다. 이렇게 아멘을 자신이 없어요?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세우신, 이제 고만해도 돼. 알았어요. 알았고. 그런 아주 특별한 목사님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표현이 맞지 않는데 제가 존경하는 아우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시대는 갔고 이제 새 시대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목회와 사역에 우리 이정훈 목사님이 있다면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태극기도 한 번도 안 들어봤고 촛불도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아주 지대한 관심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희망을 봤어요. 제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별로 희망이 없는데 한 명 봤습니다. 한 명 봐서 그분이 또 이 1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참석을 하셨는데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조정훈 의원이라고 국회의원인데도 특이한 국회의원이 오셨어요. 저분을 보면서 정치계에 또한 희망이 있다. 저런 사람들이 정치 노선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서의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 보고 싶죠? 잠깐 일어나 보세요. 우리 조정훈 의원 맞습니다. 혼자 왔어요? 총각은 아니고 부인은 그 남서울교회 지휘자이기 때문에 빼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마 혼자 오셨고요. 또 우리 함석훈 교수님은 음악계의 희망입니다. 바리톤 같은 베이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독일의 슈투트가르트를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소문이 났던데 어쨌든 아주 희망이 있는 김장원 목사님이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성악가이십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서 야, 참 희망이 있다. 그리고 이 공간의 이 모임 자체가 정말 시대를 변화시키는 희망이 되겠다 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을 가능한 한 짧게,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서 오래 못 서 있어요. 가능한 한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뭐 철학적인, 신학적인, 논리적인, 제도적인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가 교회인이 많지, PL인이 많지, 가장 실용적인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냥 딱 한 가지 말하고 부산 갈래요. 오늘 잘 들으세요. 네.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말씀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로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을, 주제를 굳이 정한다면 기독신앙의 핵심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은 외우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기독신앙의 핵심 가치. 시작. 기독교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그 핵심 가치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신앙하고 사역해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이 있는 시대는요, 그러니까 파도가 많은 배를 타고 갈 때는 그 노를 꽉 잡아야 돼요. 또 운전할 때도 바람이 많이 불 때는 핸들을 꽉 잡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요즘 같은 시대는요, 진짜 초점을 잘 맞추고 살아야 돼요. 핵심 가치를 딱 잡고 살아야지 거기서 좀 흔들리게 되면 넘어져요. 핵심 가치라는 말은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예요. 제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죠. 하나는 교인이고, 또 하나는 성도, 또 하나는 제자, 이렇게 있대요. 교인은 멤버십이에요. 그냥 선데이 크리스천이죠. 의자만 채우는. 그리고 어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긴 하는데 복음의 진리도 모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지 못한 종교인을 그냥 교인이라고 그러죠. 교인. 교인으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교인을 넘어선 또 신앙인을 단순한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삶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뭐 소위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뭐 이런 정도를 그냥 단순한 성도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PL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제자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거예요. 그 제자도의 본질이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 제자는 그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다 제자라면 이런 가치관 하나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단호하게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 하나님이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그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그리스도 제자의 삶이고 기독 신앙의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을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래요, 알아요. 내가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다 알아요. 안다면 그게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늘 하나님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신학적으로 그렇게 까다롭고 체계적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증명하며 살 때, 그때 우리는 참된 제자이고 참된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로는 그냥 하나님 주인이셔, 주님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면서 실제 삶의 모습의 주인은 자기야. 실제 삶의 주인은 돈이야, 명예야, 관종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자기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산다면 죄송합니다, 기독교적인 종교인입니다. 참된 제자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그 관점에서 보면 뭐냐? 하나님 주인이심을 증명하며 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뭐 보수신학이고 개혁신학이고 이것저것 다 떠나서 그냥 한 가지 본질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예를 보면 몇 가지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 나온 사건이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다고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선이다, 이건 악이다를 기준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분별하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걸 따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선이라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면 악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따먹어 버렸어요. 그걸 먹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냐? 자기가 결정한 게 악이고 자기가 판단한 게 선이야. 선악과를 입에다 물고 살아가요. 거기서부터 타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 아니하고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이득과 나의 삶의 가치들이 전부 다 선악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아듣고 있는 건지 못 알아듣고. 옆 사람한테 한번 알아듣고 있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알아듣고 있어요? 오케이. 그 됐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야 됐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타락과 저주로 빠져들게 된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의 분별과 판단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거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 거예요. 그걸 먹으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있단 말이죠. 아버지의 기준에 따라서 아버지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지고 이끌어져 감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뭐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놓고 왜 먹지 못하게 했느냐. 물론 뭐 선악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먹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 네가 먹으면 안 돼. 아버지 건 건드는 거 아니요. 내가 어릴 때 한참 말썽 부릴 때 우리 아버지 코트 입고 나갔다가 그때 코트가 되게 좋았거든요. 몰래 입고 나갔다가 막 다방 다니고 막 당구 치고 이러고 들어왔더니 담배 냄새 배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뒤지게 맞았네. 그때 우리 엄마가 딱 한마디 했어요. 에이구 하면서 씩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건 건드는 거 아니요. 아버지 건 건드는 거 아니요. 요즘 너무 하나님 걸 많이 건드려요. 선악과 그렇다고 보고 또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나오죠. 맞아요. 그 성경 다 똑같죠. 부산 성경이나 서울 성경이나 뭐 마찬가지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그럽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와, 말도 안 되는 거죠. 100살에 낳은 아들이 지금 한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잘 컸는데 보기만 해도 찌릿찌릿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충격이죠. 분명히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시험한 거예요, 그게? 물론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양을 대신 잡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예표로 삼고 그 피 흐른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십자가 사건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지금 피엘 교회가 됐잖아요. 그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시험받은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 말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은 뭐냐면 이삭 하나님 겁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은 모리아산의 질문은 딴 거 아닙니다. 뭐냐면 야 이삭 네 거냐 내 거냐 이거야. 그 귀하고 그 아깝고 그 사랑스러운 그 아들 이삭 네 거냐 내 거냐. 이게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답을 썼지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성경은 그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 네 거냐 내 거냐? 하나님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11조 얘기도 좀 해봅시다.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11조를 안 하면 뭐 황충이 먹고 11조를 하면 축복을 받고 막 창고에 복사할 곳이 없도록 채우고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요. 맞는 말이요. 그런데 11조의 목적은 그거 아니에요. 11조를 왜 하라고 했냐면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내 재물이 하나님 겁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거지. 돈 내고 돈 먹기가 목적은 아닌 거예요. 아니 우리 청년이 하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부목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2년 동안 빼빠지게 11조를 했는데 월급이 안 오른대.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군대를 가면 군대에 그 유격을 받을 때 막타워라는 게 있어요. 그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요. 밧줄을 타고. 뭐 여자들이 이렇게 끄떡끄떡그래. 갔다 왔어요? 아니야. 그게 몇 미터냐면 그 꼭대기가 거기 딱 서가지고 줄을 붙잡고 뭐 애인이 있습니까? 애인 있습니다. 뭐 이름 부르세요. 뭐 영자야. 뭐 뛰어내리는 거 있잖아. 그거 TV도 나오는 거. 근데 그게 높이가 11m, 11m. 왜 11m에다가 막타워를 세워놨냐면 11m가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최고 공포스러운 높이래요. 그러니까 11m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사람은 30m에서도 뛴다는 거야. 11m에서 뛰는 사람은 5m에서도 뛸 수 있고요. 그러니까 11m가 제일 두려운 높이라죠. 그래서 11m 뛰면 헬기에서도 뛰는 거예요. 그래서 11m로 훈련을 시키는데 신앙생활의 막타워가 11m 가장 공포스러운 게 11조예요. 진짜 두려워 그거. 그러니까 11조가 가장 쉬운 것이기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조를 요구하시는 그 본래 의도는 이상 네 거냐 내 거냐처럼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네 거냐 내 거냐예요.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나머지 10의 9도 또 10의 10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는 고백이 된다는 거죠. 이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 거를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증명하며 사는 진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조금 늦어서 타이밍 못 맞춘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인 되신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한편을 이래. 목사님, 너무 하나님 거라 그러니까 좀 억울한데요. 내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과 하나님 것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은혜로운 것이고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것임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내가 오래 사귀어봤는데 이분이 진짜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당신 걸 엄청 아껴요. 자기 걸 엄청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정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께 돼요? 하나님께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엄청 아끼세요.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통 다른 교회 가면 아멘 아멘 해요. 이때 왜 안 해? 여기 당황스러워서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아니 이거 말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럼요. 하나님 것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것임을 증명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셨는가? 내 돈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셨는가? 내 계획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는가? 내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는가?
돌아보고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오늘 계약서 작성하십시오. 주권을 양도하십시오.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고 사는 복된 PL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면 좀 섭섭하잖아. 그래서 멀리서 왔는데, 그죠? 목사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 거라는 걸 증명하며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미 인정하셨죠? 다 인정하셨어요.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인정한 하나님의 것임에 대한 증명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말 순종해야, 그 뜻에 따라야, 그대로 행동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 것임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은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80세가 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인생의 대변환을 일으킨 거죠. 정말 80살 된 그런 양반이 40년 광야에 살다가 도망쳐 나왔던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가서 목숨 걸고 건져내라 하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 가는 장면인데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 하나님의 능력을 손에 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 온전한 순종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증명한 모세의 변화, 모세의 능력이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사건을 이루게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예표가 됐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세요.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할 때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 들어봤죠?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노 오베이면 노 미라클이에요.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간증거리도 많고 다른 사람들은 능력도 많고 다른 사람들은 부러운 것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게 밋밋하게 살아갈까?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요. 순종하면 하나님 주인됨을 증명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행위보다 앞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증명하고 사는 PL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세요. 근데 순종을요,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에어컨 좀 켜요. 에어컨 좀. 켰어요? 긴장해서 그런가 내가? 되게 긴장한 게 보이죠? 많이 긴장이 되는데 어디까지 했어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을 좋아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거기에 모세를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만나셔서 몇 가지 요구를 하시는 내용이 있죠. 자,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 장면이 있죠. 그 장면에 앞서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 기적이니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지팡이를 던져라, 다시 잡아라,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몰라요? 알면 좀 끄떡끄떡 좀 그런 내용이 있죠. 그게 다 뭐냐면 제가 깨닫기는 그게 하나님의 주인됨을 증명하기 위한 순종을 훈련시킨 내용이에요. 근데 그 훈련은 이 시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는 훈련 과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냥 뭐 순종하라, 아멘, 순종할게요, 그래, 뭐 이러고만 지나갈 게 아니라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모세를 순종으로 몰아가셨구나.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순종을 훈련시키셔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만드셨구나, 이거예요. 자, 그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보면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순종 훈련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이거 뭐 영상 해주기로 했었는데 나왔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호렙산에 양을 치러 갔는데 그 산의 광야에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요. 불이 확 붙었는데 아이고 불 났다, 큰일 났다 하고 모세가 갔는데 희한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아니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이게 뭐지? 하나님의 임재인가 보다, 이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두려운 마음으로 불 옆으로 싹 다가갑니다. 다가가는데 꼭 영화 보는 것 같지, 내 설교가.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좋아. 웃지 마요. 가는데 막 불이 확 붙었는데 두근두근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싹 다가갑니다. 다가갔더니 음성이 들려와요. 모세야, 기겁을 하죠.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훈련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내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판 얼굴도 안 보이는 양반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니까 두렵기는 한데 신발을 벗으래요. 신을 벗으래요. 거룩한 땅이라고 신을 벗으래요. 벗는 게 중요해요? 안 벗는 게 중요해요? 뭘 중요해? 중요할 거 하나도 없어. 벗기나 말기나 신발을 벗을 수도 있고 신을 수도 있고 벗었다가도 다시 신는 거고. 여기는 지금 강단 위에 신발 신고 올라오네. 우리 교회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요. 신발 벗고 쓰레빠로 갈아 신고 올라가요. 강단 밑에서. 처음에 미국에 있다가 벌써 15년 됐는데 부산에 왔더니 그 부산 특이하더만. 강단 위에는 여자들은 올라가지를 못해. 서울 사는 걸 감사하게 여기셔. 그러니까 강단 위에 청소도 남자 집사님이 가서 해야 되는 정도에. 놀랬죠? 내가 그런 데서 목했어. 그런 특이한 그런 아주 보수적인 그런 관점이 있어요. 보수라는 이름은 아니죠. 뭔가 하여튼 그런 일인데 가봤더니 글쎄 강단 밑에서 신발을, 정장은 이렇게 양복 입고 구두를 신어야 정장이잖아. 그 예의잖아요. 근데 예의를 지킨다고 구두를 벗고 쓰레빠를 신고 올라가랴. 미국에서 사역하던 나로서는 좀 그 개념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거기서 장로님들하고 부딪히면서 나는 신어야 되겠어. 목사님 그래도 신을 벗으셔야죠. 거룩한 곳에 올라가는데 신을 벗으면 양말까지 벗든지 시레빠는 왜 신어? 왜? 막 이러고 부딪혀야 돼? 그럴 필요 없어요. 그때 벗기 시작한 거 지금도 벗고 올라가. 나는 거기 시레빠 신고 올라가서 그냥 예배 인도하고 내려가서 구두 갈아 신고 그러면 되는 거지요. 벗기나 신기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게 어떤 데 가면 신발 신고 올라가는 데는 신고 올라가고 벗고 올라가라면 벗고 올라가고 그냥 그러면 돼요. 참 하찮은 일이 신발을 신고 벗고 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순종훈련의 관점에서 볼 때 요거 중요한 부분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하찮아 보이는 것들에 대한 순종훈련이야. 순종은 인생을 전환하는 온전한 순종도 중요하지만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찮은 일에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벗으라면 벗고 신으라면 신고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식사기도 하라면 해. 우리 식사기도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식당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젓가락 집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러고 있냐고. 그냥 십자가도 좀 달고 다니면 어때?
표시를 하고 사는 게 훨씬, 저는요 이걸 달고 있으면요 애가 그렇게 착해져. 운전할 때 욕도 안 하고 참 좋아. 어? 그 스님들이 승복을 입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착한겨 그게. 표시가 나니까. 그래. 식당 가서 대표기도, 오늘 아침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탁 손을 모으고 쫙 기도했어요. 은혜가 충만하더만 밥을 막 너무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옆 사람들이 슬쩍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뿌듯했어요. 이놈들아 밥 먹을 땐 기도하고 먹는겨 이러고. 그런 작은 하찮은 일들이죠.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거 하찮은 일들이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라는 거 하찮은 일들이죠. 별거 뭐 그거 갖고 뭐 구원에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교회 올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고 와라, 뭐 이런 작은 하찮은 이야기들의 순종이 더 중요한 일들의 순종을 만들어낸다고요. 모세는 신발을 벗는 것부터 순종을 했어요. 하찮은 일에 순종했고 그 다음 단계에 또 순종을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출애굽기 4장 2절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뱀 앞에서 피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하찮아 보이는 일을 순종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아까운 것들의 순종을 훈련시키셨어요. 모세의 지팡이는요, 그 당시 목동으로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재산 목록 1호였다고. 이걸 붙들고 의지를 했었어요. 이걸 붙들고 뭐 이게 뭐가 짐승들이 오면은 그거를 쳐가지고 쫓아내기도 하고 무기도 되고, 또 양들을 몰기도 했고, 양이 이렇게 언덕 같은 데 빠져 있으면 끝에 이렇게 꼬부라진 그 지팡이 갖고 목을 걸어가지고 건져내기도 하고, 요긴 해요. 지쳤을 때 기대가지고 이러고 있기도 하고, 폼도 나잖아. 괜찮은 지팡이에요. 재산 목록 1호라고요. 근데 그걸 던지래. 신발을 벗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거는 던지래요. 근데 모세는 던졌어요. 아까운 것들을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거기 순종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있을 때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되고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던지라고 했더니 던졌어요. 아까운데, 그거 뭐냐? 지팡이인데요? 던져라. 던졌다고요. 던졌다고. 출애굽기 4장 20절에 그 던졌던 지팡이가 나중에는 뭐가 되는 줄 알아요? 4장 20절 본문 말씀인데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오기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결국은 내가 던지고 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에이 모르는 것 같은데 알아요? 내가 아까워서 들고 있던 거 던졌어요. 그랬더니 던져놓고 나니까 그 결국 나중에 그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더라. 아까운 돈 좀 던지세요. 아까운 지식 좀 던지고 재능 좀 던지고 지기를 던져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을 할 때, 아까운 것들을 던지는 그 순종을 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를 던지라고 했어. 던졌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건 한참 후고 던졌더니 원매. 그 의지하던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어떻게 알아? 이거 설교했었구나. 어떻게, 뭐 뱀이 된 걸 어떻게 알아요? 나왔다고? 성경을 봐요? 요새 좋아졌는데요? 성경을 보는 성도들이 다 있고. 왜 찔려요? 그렇게 웃으면 찔려 보여.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지팡이가 결국 나를 물어 죽이는 뱀이 됐다고요. 참 황당한 일이죠. 인생이 그런 것 같아. 아끼던 것에 당해. 좋아하는 것에 맞아. 그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이놈의 새끼들이 나를 속색해.
그렇게 애틋하게 막 모든 걸 쏟아부었던 그니가 나에게 배신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줘. 그렇게 좋아했던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지팡이가 던지고 보니까 뱀이야. 그래,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 던져보니까 실체를 알게 됐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세 번째 훈련을 시켰습니다. 뭐냐? 출애굽기 4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여기 4절에 좀 독특한 명령이 하나 나오죠. 뱀을 다시 잡아라 그러는데 그냥 의도한 게 있어요. 굳이 그 뱀을 잡아라 하지도 않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다고. 이 뱀을 모르는 양반이에요, 하나님이. 광야 생활 좀 하다 보면 뱀 자주 만나거든요. 저도 시골 살 때 뱀을 여러 번 만나봤어요. 그런데 절대 뱀은 꼬리 잡으면 안 돼요. 꼬리 잡으면 탁 돌아서 물어버려요. 뱀은 대가리를 잡아야 돼. 그래야 어떻게 그 뱀을 잡을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했던 것은 하나님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가 뭐예요? 꼭 꼬리를 잡아야만 돼.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머리를 잡으면 안 돼. 꼬리를 잡아야 돼. 이해되지 않아요. 생소해요. 어쩌면 이게 틀린 명령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대가리 잡아야 되는데 꼬리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순종해야 수준 있는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머리를 잡으라고 하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셨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때 갑자기 쫙 펴져가지고 다시 지팡이가 됐고 그 순종 이후에 기적이 나타난 게 그 지팡이가 비로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생소한 것들에 대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내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정훈 목사님이 PL교회 담임 목사가 될 줄 꿈엔들. 저는 그 여정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그 법사였던 분이 목사님이 돼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저는 느껴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수모와 고통과 아픔 이런 게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순종이 있으셨기에 여기까지 왔는지. 온 걸 보면 잘 왔다 하겠지만 그 여정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생소한 것들에 대한 순간순간의 순종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이해되지 않는 생소한 것들에 대한 명령을 하실 것이고 그때마다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이제 순종 훈련이 끝났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야. 더 심각한 순종 훈련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4장 6절로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거 그냥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와, 그 뱀이 지팡이가 다시 됐어요.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를 더 훈련을 시키는데 너의 손을 품에 넣었다 빼라. 넣었다가 뺐어요. 그랬더니 손에 나병, 문둥병이 걸린 거야. 이거 정말 그 당시에 문둥병은요 가장 두려운, 죽음보다 두려운 병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막
병이 피더니 고름이 막 툭툭 떨어지고 막 문둥병이 딱 걸리니까 바로 이랬을 거야 아마. 한번 해볼까요? 졸리니까? 됐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이거 보기도 싫어요. 막 너무 두려워요. 이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네 품에 집어넣어라 이거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 거야. 이건 멀리 해야 돼요. 심장으로 가면 나 죽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명령하신 거예요. 어떻게 뭐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살다 보니까 정말 삶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두려운 일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품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넣으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려운 것들에 대한 순종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거지요. 뭐. 하고 그냥 넣어버린 거야. 그냥. 그러고 빼봤더니 어린아이 손처럼 다시 파게 돼가지고 싹 난 거예요. 우와.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신발을 벗어봤고 지팡이를 던져봤고 뱀의 꼬리를 잡아봤고 문둥병 걸린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봤고 그러고 싹 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는 하나님,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가겠습니다. 하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된 것이고 그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됐어요. 출애굽하면서 그 출애굽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서정을 다 담고 있어요. 유월절 양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피 바른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고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역사,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잃어가는 이런 구원의 서정들이 다 담겨 있는 그 출발점이 뭐였느냐? 모세의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애굽의 압제에 눌려있는 이 시대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준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증명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것들도 따라가십시오. 아까운 것들도 던지십시오. 두려운 것들도 순종하십시오. 이해되지 않아도 그 뜻에 따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엄청 아끼십니다. 함께 하시고 또 안 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반주 좀 잠깐 해주시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저는 말씀을 마치고 나면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좀 갖습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나는 대로 내가 깨닫고 말씀드리면서 오른손 가슴에 좀 얹어주십시오. 오른손 가슴에 얹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입술을 열어서 크게 외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 시대의 모세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인 되심을 증명하며 살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전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신앙의 핵심 가치를 전해 싸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의 권세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주인 되심을 증명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나는 주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주인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증명하며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우리의 삶의 평생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PL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또 10년, 30년, 50년, 10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이 나타나는 주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며,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넘치고 간증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들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며, 여러분들이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인 되심을 증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큰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특별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감이 있다든지 막히고 다치고 또 꼬인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요. 아픈 분들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얹어주심을 믿으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말세에 세우신 PL교회를 방문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과 간증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파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풀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결박당하여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에 손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의학을 사용할 때 효과가 빠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기적이 일어나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PL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크고 유명한 교회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행복한 사역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은 잠시 다녀갑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과 주의 권능은 이곳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